오늘 7월 첫 주일,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지 우리가 가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 현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미국 사람 두 가지 사건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9월 11일하고 12월 7일, 12월 7일, 9월 11일 이날은 미국 사람 절대 잊지 않습니다. 1941년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공습. 그때 사람들이 이 일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2335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함이 188척 이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간인은 사실 많이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68명 사망자로 기록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 미국이 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난 후에 미국은 다시 한번 자기 이 미국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나라가 공격받은 나라,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나라로서 과연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 진주만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일본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진주만 공격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탄 공격을 받았죠.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한 시간에, 사실 이 12월 7일은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그때 일본이 이 하와이를 공격했는데 사실 이 1941년 이후에 1950년도에 6월 25일 주일 아침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의 방송을 보면서 국방부 장관이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느냐고, 공격했냐고 하니까 누구나 다 당연하게 국방부 장관이니까 맞다고 바로 해야 되잖아요. 7초 동안 7초 아주 시간이 그렇게 나와요. 4초, 7초 머물렀다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고 다시 반문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국회의원이 질문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정말 남침했냐, 공격했냐고.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주일 아침 다 휴가 가고, 정말 주일 아침이 얼마나 기분 좋은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 한쪽에는 악한 세력들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9월 11일 2001년 이날도 마찬가지죠.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이날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뭔가 비행기 한 대가 쭉 날아와서 그 건물을 이 월드트레이너 건물을 치는데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과연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쌍둥이 빌딩. 저는 7월달 그때 시간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밑에 땅만 밟았어요. 올라가 봐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가 그냥 지나왔는데 그 2개월 후에 9월 11일 날 그런 무너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됩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주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3차례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진학자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곧 지진이 올 것이다. 그건 5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조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주로합니다. 이 지진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당연히도 지금 멈춰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라는 신학학자가, 철학자가, 네덜란드 철학자 이런 말 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보다 먼저 마틴 루터가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 말을 둘 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보다는 마틴 루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살았으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먼저 말했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내일 지구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 내일 어떤 일이, 아니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건 작자 미사면 누가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이 말이 보여지길래 아 맞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세월이 가는 줄 알았어요. 세월이 가면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습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삶의 모든 여건들이 다 달라집니다. 점점 우리 몸은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작품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갈수록 점점 연약해져 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면 갈수록 더 강한 힘으로 세웠다면 아예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살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 969세를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969세 사는 거하고 원래 요즘 969세 사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이 한많은 세상 속에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그렇게 1000년 동안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120년이라는 인간의 수명을 정해놓으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게 만드시는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때와 시기란 말은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까지 통상적인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초, 2초, 3초 지금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는 뭐냐? 크로노스, 시즌이라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재림이 발생하는 한 시점입니다. 정확한 시점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몇 시에 가겠다고
하는 도둑이 있나요? 내가 몇 시에 가니까 준비하라고. 그런 도둑이 있나요? 그런 도둑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주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이게 밤인지 낮인지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도둑이 예고 없이 오듯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아들 대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한 장에다 24장, 25장 요약해 놓았어요. 그래서 24장, 25장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른다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벌거벗고 부끄러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부끄럽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어떻게 이야기하면 부끄럽다 그랬어요. 부끄럽다.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이 옵니다. 그리고 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 말씀 도적같이 오시는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뭔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가 소식이 올 때 예고가 있나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진통이 시작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심도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3절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갑자기 오니까 누구든지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요? 천사들이.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예수님 재림 전 대환란 3대 7중 재앙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신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19장까지 이 세 가지 큰 재앙을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배 전에 받아서 한번 보셨을 텐데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현상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난 현상인데 일곱 인자기는 이 인이라는 말은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어놨는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일곱 인 찍은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 내용 속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걸 하나씩 인봉을 뗄 때에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적 재앙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재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점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뒤편에 보시면 전진하는 반복의 해석법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전진하는 반복의 해석법. 이건 뭐냐면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전쟁 일곱인 첫째 인을 뗄 때도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이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가 세워지는데 이런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 환난과 전쟁인데 일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곱 합하면 전체 몇 분이에요? 21번이죠. 21번 동안 이 재앙이 순차적으로 아니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왜 놀라운 일이냐? 이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환난, 이 대환난이 3대 7중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 큰 환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인지 그것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내용을 뒤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출애굽기의 재앙을 비교해 놓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재앙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 10가지 재앙을 이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재앙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피로 시작해서 마지막 어둠으로 그리고 마지막 전체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는 첫 아이를 죽이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애굽에만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일어난 재앙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때에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다가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놀라운 재앙이 있는데 왜 제한적으로 순차적으로 심판하시냐 이거죠. 아니 단번에 한꺼번에 재앙이 일어나면 속시곤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왜 제한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적 심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 12월 7일, 9월 11일 이런 갑작스런 이런 사건들 그리고 저런 지진의 사건들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내 신앙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역경들이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어떻게 내게 생명줄이 되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완악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시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악하고 제약에 관련되어 있는 그때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사실은 비교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난과 역경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일같이 파도 치듯이 계속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다가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역경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질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역경이 다가오고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겪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다는 말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고 믿는 자는 아멘 하고 그래 내가 믿음에 서야지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드리고 의문 하나 드려도 소용없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멘하고 깨닫느냐? 아니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그건 우리 삶의 자리, 내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게 하옵소서. 근데 답답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믿고 싶다고. 근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되어지는 축복.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강림에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적 강림, 두 번째는 가견적 강림, 세 번째 영광적 강림.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죠. 이 자신적 강림은 자기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몸 올라가 부활하실 때 성전하실 때 이 부활체 모습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오실 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모습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초reb에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변방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영광적으로 강림하신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오실 때 그때에 이 말씀, 오늘 말씀 나타나죠. 주의 날이라,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악인들은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은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내가 오신다고 온다고 재림한다고 수만 번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318번 기록해 놓았어요. 재림하신다는 걸 318번이나.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오실까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 오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요. 주님 오심을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오신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바로 본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열처녀, 다섯 처녀는 자지도 않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는 좋은다 그랬어요. 준비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밤에 갑자기 왔어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워낙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아픈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몸이 자꾸 연약해지다 보니까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점점 자꾸 쇠락되어지고 퇴보되어지고 내 정신 그 다음에 마음이 자꾸 놓아져요. 그래서 정신 차려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만약에 몇 월 며칠 오신다고 알면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겠어요? 정말 준비하시겠어요?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준비할 것 같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신랑 준비하는 신혼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 졸고 있어요. 기름도 준비 안 해놓았어요.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났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지.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때 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내 몸이 어때요? 이때 와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열심히 해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 열심히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잖아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첫째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뜻을 알려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다 이루리라.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을 1.1획, 여러분 서예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한 획을 끓기가 얼마나 어렵다는가. 한 획. 그 한 획,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받아 있는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 모두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한 변망에서 한 순간에 태어났었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 곳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오심을 미리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림의 예수님이 징조를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다 기억 다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견딜 수 있느냐. 과연 여러분 3대 7종 재앙 속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논란, 환란 속에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인을 찍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고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냥 변방에다가 믿는 사람은 따로 모아놓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세상의 심판의 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미리 보여주고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신 모습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겪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죠.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6장 10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그 다음에 사랑의 소망의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려면, 환란을 이겨내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하는 이 호심경은 흉배라는 뜻입니다. 가슴 앞에 붙이는 거예요. 어떤 적군의 화살이 날려오더라도 이 앞에 흉배를 붙이려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사랑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투구, 이 머릿속에 어떤 소망 갖고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이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자만이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날,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군사가 전쟁을 치르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옷을 입어도 죽는데 전신무장 해야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성도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조그만 시험이나 역경인 이 환난 속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는지 누가 뭐 하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날마다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곧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17 말씀에 왜 그러면 그렇게 무장하느냐? 그것은 9절 말씀에 구원받게 하려고, 10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의 성도 마지막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왜 위로하느냐 말하면, 이 위로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면, 그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림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믿다가 죽은 자가 되는, 그럼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느냐? 그때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도 주님 오시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도 구원받는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세워주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믿음의 성도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천국 갈 성도들이잖아요. 누구는 가면 안 되고 누구는 가야 되고, 나는 가야 되고 저 사람은 가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서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환영하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불편해도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고, 그래 다 우리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우리 가족인데 좀 실수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천국 갔을 사람 성도잖아요.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자리든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무너지게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돼요. 세상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만약에 모두가 하늘마다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누가 몇 명에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더욱 주님 사랑, 성도 사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부르시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보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 믿고 또 서로 믿고 그러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